주일예배 찬송에서 아미 목자님이 한번 시도하신 것인데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제가 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영적으로 방향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방향 잡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광목을 끊어다가 핫바지를 해 입히고 요셉은 비단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얼마 후 요셉은 비슷한 꿈을 또 꾸고 형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왜 안 뜨죠? 클릭을 해보시죠. 네.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꿈은 개가 나와서 개꿈이 아니죠. 개꿈은 헛된 꿈이라는 뜻입니다. 개꿈은 보통 스토리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컬러인지 흑백인지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꿈은 깨어나면 곧 잊게 됩니다. 꿈 내용이 좀 강렬해도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면 머릿속에서 이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당신의 계획을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꿈에 나온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지, 절한다면 왜 절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에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꿈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기를, 새해에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새해에는 시집가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꿈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들은 모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들이 행복해지는 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꿈,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가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남 이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불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처럼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불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홀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1:1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목자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이브가 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이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꿈 이야기에 분개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귀한 자식 요셉은 졸지에 먼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고달픈 것을 생각하면 수천 년 전 고대 국가의 노예살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추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여사의 유혹에 맞서 벗어던진 옷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 꿈만 없었다면 그는 고향에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클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노예였는데도 그가 형통했고 죄수였는데도 그의 인생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가시밭길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한 것일까요? 바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구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 밑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지도 아프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선한 꿈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의 감옥에 왕의 신복이었던 사람이 투옥됩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는 나중에 복권이 되고 왕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이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이번에는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공로로 단번에 애굽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사면, 가산리, 두메산골 청년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최연소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경력이라곤 머슴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이 전부였습니다. 7년 후에 그가 해몽한 대로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이 기근을 면하려고 애굽에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서처럼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애굽 총리가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다만 말합니다. 다만 말합니다. 요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말은 그의 13년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캄캄한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땅 밑을 흐르는 샘물은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샘물은 반드시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볼 수 있는 실상이 되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도 천근만근입니다. 우리도 빈번히 메마른 사막을 지나고 캄캄한 동굴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의를 품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쓰실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 구원 역사에 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동굴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품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총리가 되자마자 형놈들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그놈들에게 나 잘된 모습 보여주고 그놈들이 내 앞에서 벌벌 기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저는 보디발 여사와 그 남편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그러나 보디발 여사가 이실직고를 하고 제가 누명을 벗으면 저는 그 두 연놈 살려주지 않고 사형시켰을 것입니다. 목자님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님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만 나쁜 놈입니다. 저만 나쁜 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근무하던 경동고에서 2학년 담임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 학급은 유난히 말썽꾼이 많았습니다. 담배 피다 걸리는 놈, PC방에서 잡혀오는 놈, 선생님께 대들어서 처벌받는 놈, 가지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종례를 하러 가면 학급의 3분의 1 정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과 중에 무단으로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혹 고창훈 목자님은 목자님이시니까 이런 아이들 사랑으로 품으실 거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꾼들 중에 동근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교실 바닥에 침을 탁탁 뱉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유난히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또 정확히는 얼굴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특히 여선생님들께 유난히 함부로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애들이 여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란 애들이 남자 선생님이 나오라면 유난히 반항적입니다. 동근이는 여선생님들한테 유난히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이 녀석한테는 왠지 정이 갔습니다. 다른 놈들은 그저 그랬는데 얘는 왠지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동근이가 교내봉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지도부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학교 이곳저곳을 청소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동근이에게 자장면을 사주었습니다. 동근이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대학생은 자장면 한 그릇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대양 한 사람 얻으려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동근이 같은 아이들은 자장면 한 그릇에 마음을 엽니다. 살아오면서 미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근아,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는 박수예요. 박수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무당입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니? 장사하세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여기서 장사는 기업을 경영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리어카 가판하셨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아니요, 이혼하셨어요. 지금 동생이랑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이혼은 왜 하셨대? 이런 질문은 보통 때는 물어보지 못합니다. 이혼은 왜 하셨대? 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부부싸움은 늘 경찰이 와야 끝났어요. 경찰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넌 집에 가면 뭐하니? 집에 잘 안 가요. 알바하는 PC방에서 먹고 자요. 뭘 먹니? 컵라면이나 과자 먹어요. 저는 그 이후 동근이가 더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3학년에 올려보낸 후에 동근이 반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에도 그 반에 들어가면 동근이를 계속 아는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동근이는 졸업을 했고 저는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동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동근이는 아주 말쑥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또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야, 동근아, 신수가 화나네. 뭐하고 지내?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작은 데지만 만족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잘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 교회 다녀요. 그래? 정말 감사하다. 장하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 자장면 사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신상은 기억이 났었어도 제가 한 말 때문에 도움이 됐다는데 내가 무슨 말 했었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짜장면만 계속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요셉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요셉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요. 그 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이 말은 거의 직격이 잘라서 그냥 그대로 워딩입니다. 꿈을 두셨잖아요. 아, 요셉. 그때 생각이 날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자코 들었습니다. 저 아버지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아버지 통해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는 눈물이 왈칵 났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나중에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는 동근이에게 요셉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잖아. 그런데도 총리가 되었어. 하나님이 너도 축복해 주실 거야. 너는 꼭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때로 천근만근입니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빈번히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고 캄캄한 동굴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마하거나 결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의를 품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 당해봐, 맛 좀 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에 그 모든 것을 쓰실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 구원 역사에 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동굴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끝까지 품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2부 모두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규 어디 있죠? 네. 동규는 재수를 하고 지금 정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네. 잠깐 일어나 볼래요? 아니, 곧 앉게 될 것입니다. 오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고3 때 그리고 올해 재수하면서 입시를 겪은 소감이 어때요? 소감, 재수한 소감. 예, 힘들었죠?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본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이제. 그 이전에 아마 동규의 인생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 동규는 가파른 계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어도 그 인생 계단은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규는 요셉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동규 나이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 재수보다 노예가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규는 재수를 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규의 인생도 또한 형통합니다. 결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또는 내가 한심해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고난받았지만 때가 되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생명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수 생활이 길고 지루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여정의 끝에 동규의 합격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학에 붙는 것은 아주 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재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보다 원대한 뜻이 동규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규에게입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는 육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의대 교수 잘만 하고 있습니다. 나도 30살에 사범대 편입해서 32살에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선생으로 잘만 먹고 살았습니다. 내 나이에 내 친구들은 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10년은 더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한편 길기도 합니다. 1년 재수하는 것, 결코 1년 재수했던 것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과는 관련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해줄게요. 동규의 뒤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동규의 등을 받치고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는 올해를 마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탓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험했던 길이
사실은 형통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 우리는 내년을 희망하고 내년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그 길 또한 형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의 끝자락에서 샘을 만날 것이고 빛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꿈이 마침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을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새해를 희망하고 낙관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새해에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이 내년에는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